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횃불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횃불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영수증으로 써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꽝하고 인감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사 보증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 7번째 시간입니다. 부엘 라헤로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엘 라헤로이라는 그 말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네게브 사막 가운데 그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은 주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노예였는데 세상에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막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라헤로이, 나를 그리고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부엘 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부엘 라헤로이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엘 라헤로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려는 16장,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낳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하게 두 가지만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땅의 티끌 같으리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처럼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횃불 언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횃불 언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했어요. 하늘의 무뼈를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 쏟아질 것 같은 그 헤아리려 쓰는 무수한 그 별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셀 수 없는 그 많은 그 자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부부는 나이는 먹고 점점 늙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손이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레가 낳을 그 후손이 내 자식이 될 거라는, 그 사레를 통해서 아들이 낳을 거라는 그 말을 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이후로 훨씬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사레라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 나이 99대 훨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해주시겠다고 약속만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나이 85세, 아내 사레는 75세.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믿음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자신을 좀 의심해 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낳을 아들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서 날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실현 가능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가 생각해 낸 것이 오늘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사레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일로 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확실히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내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네요.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내 종을 통해서 잠자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후사를 이어갑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0년 동안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도 쉽게 동의를 합니다. 또 왜냐하면 당시에 근동 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본처가 출산을 하지 못했을 때는 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지만 아브라함도 먼저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팩트라는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팩트, 우리 생각하는 그 팩트 단어입니다. 우리 무슨 일 있으면은 팩트가 뭐냐고,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 현실, 팩트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현실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게 팩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일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팩트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팩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팩트라는 현실에 속아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적으로 부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와 왕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계 부품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작품,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 대사로 왕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와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근데 혹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으셔서 인간으로 말하면 타락하게 만들었냐고. 선악과 없었다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은 잡초 같고 짐승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의 팩트는 너는 내 백성이라는, 우리는 순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언약의 증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악을 알아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겠다. 좋은 얘기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선악을 알아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면서 살겠다는 거, 얼마나 기특한 발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이 선악의 주체가 되겠다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아닌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결국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그 척과 동침했다는 사실,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 가정에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의 그 행동, 그것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그 가정을 덮쳤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함부로 합니다. 그러자 사레가 그 하갈을 구박해요. 결국은 그 학대를 피해서 하갈이 도망쳐 집을 나갑니다. 가정의 불화입니다. 그 결과 이 한 가정의 불화만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동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의 그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그 전쟁, 그것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그것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민족의 분쟁과 대립, 그 뿌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출발한 셈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 우리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기다림이 길어질 때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과 초조함에 내 뜻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적당하게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해 나간다면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멸이고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가자 그 결과물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될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람. 그러니까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사례라고 찝어서 얘기했다면은 그런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대충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그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셔갖고 아브라함 부부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했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후손을 낳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 같아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이 안 이루어지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계획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이나 자신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이때는 사라가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0%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내 능력으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죽이기 그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죽이기.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내 안에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쉬운 비유로 해서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영성이고 무엇이 성령 충만이에요.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고 무슨 은사를 갖고, 그것도 좋지만 참 성령 충만하다는 거, 그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기도를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제가 금식 기도를 많이는 못했지만 21일 금식을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하고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게도 뭔가 좀 눈 감으면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성령의 신비한 은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21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느낀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더라고요. 내가 죽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갈은 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여주인 사라의 박해를 피하여 도망친 여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구도 위로받지 못한 천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비천하고 불쌍한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신 장소가 광야의 샘물, 곧 네게부 사막에 있는 그 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곧 술길 샘 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술길로 가는 그 길 옆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1절에 보면은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갈의 여종은 아브라함이 아마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데리고 나온 한 여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집에서 그 박해를 받자 본능적으로 고향인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그게 가나안에서
오늘날 이집트 가운데 있는 그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 네게브 사막 술길 그 곁에 있는 그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네게브 사막 우물 곁에서 낙심하고 있던 그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 단순하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축복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 도망친 이집트 여종이라는 신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 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과 흘린 눈물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나타나지 않은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한 도망친 노예 그 여종 하갈을 만나 주셔서 그 복중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직접 져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져주세요. 내가 네 고통, 네 눈물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축복하십니다. 자손이 번성해서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언약입니다. 근데 하갈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여종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태중에 가졌다는 이유로 하갈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언약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후대에 12방백을 낳았고 오늘날 아람 민족의 주상인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내용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주인의 그 학대에 피해서 도망친 종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죽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하갈은 네게부 삼아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을 부엘 라헤로이라고 했습니다. 부엘 라헤로이. 우리가 부엘 라헤로이 뭐 이렇게 읽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하면은 부엘 라헤로이입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엘세바 있잖아요. 그 세바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아비멜렉과 약속하면서 이 우물로 다시는 다투지 말라 약속했던 그 세바 약속.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라헬은 라하이라는 말로 살아계신 분, 그리고 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분,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엘 라헤로이는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것을 팩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진짜 팩트는 하나님의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비천한 애굽 여인이며 도망친 종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하갈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피신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갓은 자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팩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라헤로이, 라헤로이, 그리고 그 우물, 부엘.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이라고, 부엘 라헤로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아픈 사람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인관계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현실일 뿐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괴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또 주위에 보면은 죄의식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죄의식을 갖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치 태평양 바다에 임금병 하나 던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임금병 하나 던진다고 표시나요? 표시도 안 납니다. 태평양 바다보다 큰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현실 죄인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엘 라헤로이, 라헤로이, 부엘 라헤로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으로 부엘 라헤로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며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친 종입니다. 사망해서 죽어간다고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안아주는 사람 한 명 없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하갈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살피시냐고 그것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네게브 사막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우물을 부엘 라헤로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우물일 뿐입니다. 부엘 라헤로이.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부엘 라헤로이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